설교 제목은 신자의 증거입니다. 신자의 증거. 우리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읽고 같이 읽도록 하는 게 낫겠네요.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022년 7월 10일 경성대학교에 주일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사심에 알게 하시며 주의 마음과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그리고 특송이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너무나 다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전부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자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보장되었는가 하는 주제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결코 천국 들어간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일을 선언을 하시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다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로마서가 8장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지금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천국 갑니까? 한 번 예수 믿고 맞습니다, 구원의 기도, 영접 기도 하고 나니까 천국 확실히 갑니까? 예. 절대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믿음으로 하늘에서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등재되었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에 있어서 그런 데는 중요합니다. 그런 데와 그런은 중요합니다. 현실을, 이 땅을 믿고 이 땅을 어느 시간을 살아갑니다. 많게 혹은 적게, 늦게 믿으셨으면 작게 믿고 적게, 일찍 믿으셨으면 이 땅에서 믿고 오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 안의 한쪽에서는 내 하는 행실을 보고 내 마음에 오고 가는 생각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맞아? 그런 질문이 다 있습니다. 내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천국 가고 싶다고 가질까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질까요? 여기서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은 봉투를 닫으시고 거기에다가 씨를 발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깰 수가 없는, 열 수가 없는, 이 믿음은 진짜다 하고 하늘에 보관이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대로 취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각으로 일단 느낌이 쉽게 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은 것이 믿었을까라는 곳에 부딪히면, 혹은 이단이 와서 너 그래가 믿은 거 맞아? 너 구원 맨날 몇 시에 받았어? 그건 모르겠는데 너 안 믿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성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달 며칠 몇 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가 아니라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사랑하고 싶다 하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거의 수동적입니다.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렇지 경험 안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라고 눈을 째리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오히려 발생한 수동적인 내 안에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천국의 이름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조치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이고 신분적 변화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족보가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실력적으로 쉽게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신분 변화와 우리의 소속 변화를 하나님은 법적인 신분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고, 의혹이 있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삶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이 설명해 놓은 구원이 뭐며 하나님이 일어났구나, 내가 확실히 구원됐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사건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지금 조금 덤으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가서 상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제가 요새 좀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에 대한 감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남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조금이나 할 수가 있고, 유혹이 닥쳐봐도 할 말이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겁니다. 죽도록 외우시고 죽도록 이해하시고 이것만 있어도 난 살겠다는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잘 보시면 육신의 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안 믿는 사람, 비그리스도인, 육신을 따르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딱 갈라놨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비교를 딱딱 하기 시작합니다. 육신과 영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특징을.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는,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특징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용어들은 함부로 내가 아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다 틀립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다. 육신하니까 이게 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육신은 죄성입니다. 육신의 특성. 우리가 바디가 아니고 성경으로 영어로 돌아가면은 바디라는 말은 피와 살입니다. flesh라는 말을 씁니다. 살을 의미하는 육신은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요, 육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한 경향성입니다. 이 죄성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류에게 생겨난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가고 무조건 죄를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뻗어나가듯이 인간은 죄를 짓는 데에 그냥 자기의 본성이 움직여 버립니다. 이런 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고 사기치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좀 더 나가면 해당 사항이 다 있습니다. 자, 그게 육신이고요. 육신은 이 죄성이라는 것은 육신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자 권위자 법입니다. 파워예요. 죄가 우리를 믿기 전에 딱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태, 이걸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 몰아넣었고 이 몰아넣어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은 뭐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인데,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은 우리 영이 아닙니다. 나도 영이 있는데요 하는 그 영이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이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죄성, 죄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영의 세력을 따른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는데 죄성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법이자 권위와 세력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걸 더 쉽게 풀면은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율법 밑에 굴복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운명의 죄성을 갖고 있던 그 죄성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지배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내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표시 납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만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죄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자는, 죄성의 죄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경에 의하면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죄의 사람이냐 이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통째로 다 나누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죄의 세력이 들어와 있느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의 증거를 설명하면서 비신자, 비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드러내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전부 신자입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정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까? 어떻게 아느냐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쫓아가 보시면은 내가 누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두 개는 합쳐질 수 없는 두 개의 영역입니다. 좀 겁이 나셔야 맞습니다. 이 순간에는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의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에 나오면 여기서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랍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 성경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내 노력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의 세트가 다른 거예요. 이게 마인드 세트라 그러죠. 내 마인드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달라져야지 하고 된 생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좁은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깨닫는 오성과 이성,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인간의 정신작용의 총체고 총괄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생각나.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좀 좋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어제 종일 생각했어. 감성입니다.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감성도 이성도 오성도 우리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일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이 생각한다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중국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을 쓴 그리크 말은 조그만 단어가 하나 있어요. 프로나인이라고 하는 프로나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생각하다예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의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하거나 들어오면 물리치고 싶거나 최소한 고민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로마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나 나를 또 다른 내 안의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 좀 괜찮은 일을 하려면 내 안에서 나를 잡아당깁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려는데 저쪽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욕심이 나를 당깁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법이 몇 개였을까요? 법이 한 개였습니다. 욕망의 죄악의 죄성의 법밖에 없었는데 한쪽에 내하고 싸움을 벌이는 다른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법이 하나 더 생겨서 처절한 싸움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훨씬 편하다 그럽니다.
법이 하나일 때가 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워 죽겠대요. 한 면에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감정을 뺏어가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과 죄악이 양쪽에 대치가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이거 왜 해? 내가 여태까지 좋아서 살고 만지고 사모하고 아끼고 대접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한꺼번에 안 무너진다면 시간을 갖고 무너집니다. 속도는 차이가 개인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항상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주된 가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깁니다, 결국은. 그리고 생각에 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딴 게 들어오면 쳐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런 게 강할수록 성숙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오래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 처음엔 조금만 예수 생각하다가 예수 생각한 것만 해도 예수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게 이건 참 오늘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만 들어와도 예수 믿은 걸로 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제가 오늘 벽두에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난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을까? 있다 그러면 믿은 겁니다. 나는 왜 이리 작을까? 같이 좀 만나셔야 될 일입니다.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은 자라갑니다. 혼자는 잘 안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이 도대체 뭔지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었느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의 불량에서 빼라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가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 자기 생각에게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마라라는 명령문이 나옵니다. 명령도 되고 권면도 됩니다. 다 빌립보서를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예수를 제대로 믿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 안 하고 얄궂은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너희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틀린 것도 고쳐주신대요. 생각이 틀렸으면 너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대요. 굉장히 감사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배. 먹고 이 배가 즐거운 일로 온 관심이 다 가는 거. 이게 배만 관심이 다 있으면 하늘의 일이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 가면은 멸망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광스러우나 하늘의 마지막 순간에는 부끄러움에 쌓여 들어갑니다. 자, 더 확실한 건 직설적으로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바 가장 직설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향 또 나오나? 술 취향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그러니까 믿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하지 마라 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리스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할 겁니다. 이 리스트가 남의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경계조차 하지 않고 하는 일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단순히 바깥으로 드러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일어나는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러니까 그 손과 발로서 저지르는 죄 말고요. 우리 마음과 눈과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가장 적나라하게 내놓은 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적나라한 것은 로마서 1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쭉 써놨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요한 1서 2장 15절인데 용어는 다릅니다만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분법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자 중간에 둘 다 사랑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미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막 지금 마음이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데 재물 생각이 쫙 들어오면 어느 게 이기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개가 공존은 안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건 이때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 믿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으면 다르게 써놨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아야 될 건가를 써놨을 텐데 성경은 이 땅은 지나간답니다. 다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70을 살고 80을 살고 더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생각하다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이 두 가지잖아요. 네가 베드로가 야단 맞는 사탄아 하고 이렇게 야단 맞는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약 통틀어서 최고의 예수님 칭찬받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베드로가 아마 제일 칭찬받은 어쩌면 유일한 칭찬일 거예요. 딱 칭찬받는 장면에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면서 베드로 칭찬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당장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랬어요. 좀 전에 거는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 된 겁니다. 베드로 갑자기 1등 사도가 됐다가 바로 사탄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변동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세 괜찮았다가 금세 이상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전말에 제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었던 우리잖아요. 전부 다. 예수 안 믿었던 비신자였던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갈 길이 정해져 있던 그 사람들의 경험과 추억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처해 있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였는지를 선명하게 알수록 내가 신자구나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랬습니다. 사망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선언입니까? 우리가 죄성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라고 언도를 딱 내립니다. 그러면 안 믿었을 때의 상태가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산 사람만 사람이에요. 그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산 사람이겠어요? 죽은 사람이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였다는 살인죄가 성립 안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였다 할 땐 전부 산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면 전부 산 사람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망했을 때, 안 믿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영생은 뭐라고 성경의 못을 꽉 박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시면은 영생은 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영생이 뭐냐 이거다라고 탁 못을 박은 장면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냐 하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비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잖아요. 보좌에 누가 앉았다고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이 두 분에 관한 얘기예요. 이 두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모르겠다. 난 하나님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상태, 성령으로 와 있는 상태,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사를 100개 갖고 있어도 성경을 글자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이래서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줄이라도 읽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줘서 비로소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의 능력 갖고는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읽으니까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외우고 뒤로 다 외우셔도 로마서 8장을 거꾸로 다 외워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됐구나 하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5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제일 유명하죠. 그는 우리 신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은 교인들을 살리셨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2절 말고 5절 혹시 나와 있어요? 5절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5절 에베소 2장 5절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꾸 죽었대요. 자꾸 죽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죽었다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은 우리를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시면 절대로 이게 이해 불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하시면 난 성경 읽으니까 감동도 있고 알겠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증거를 굉장히 복잡한 데 가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난 찬송가 부르고 하니까 다 알 것 같고 너무 신나. 게다가 눈물도 나와. 대단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오래되신 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의 추억이 뭔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뭔지 아세요? 신자는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수도원에만 가 있거나 교회에서 기도만 하거나 이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세상을 다 살아라고 했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가서 힘들더라도 살아라고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가슴 아파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왜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 참.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갈라지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를 하든 나가서 무슨 장관을 하든 교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뭐 음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글을 잘 쓰는 논리학자라도 하나님이 들어있는 사람과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계신데 하나님 없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미술가라도 성경은 뭘로 구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 유익을 많이 끼쳤습니다. 좋은 분은 맞는데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보면은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예술도 문학도 철학도 대단한 종교들도 그 행실이 착하고 너무나 선하고 고결하게 보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다 너무나 훌륭하지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에서 보면은 없다면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냉정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가는 관계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죄를 왕창 짓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흉악범이 있습니다. 멋진 음악을 해서 세상 사람에게 멋지게 유익을 끼쳐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단지 그만큼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밖에 없고 예수가 안에 없으면 죄인이나 바깥으로 활보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지금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냥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됐죠? 에모로 아무리 깨끗하고 샤워를 하루에 10번 하신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 길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추하고 더럽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이라 그랬지 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아시죠? 거지와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밥 얻어먹던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집 안에서 호화호식하고 잘 사셨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비교를 딱 해놨습니다. 일부러 부자를 욕하고 거지를 훌륭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비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고 내 혼자 이런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스스로 정하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따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 읽어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려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게 안 믿었으면은 죽은 사람으로 대접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대접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별로 대접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시나요? 이 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만큼 무섭게 우리를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7절에 가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냥 이렇게 관계없는 투명인간 정도 되고 잘 살아라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안 믿는 사이를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은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은 것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요. 성경은 직접 우리를 원수라고 그럽니다.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이제 믿은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너희가 악한 죄성에 따라서 악한 행실을 할 때 그때는 너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원수다. 나를 떠난 자들이 원수 아니냐.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못을 칵 박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의 자리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원수 되었는데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구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요. 좀 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규범, 율법,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지만은 어쩌다가 옆에 있는 사람 따라서 한번 해볼까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일은 할 능력이 없나요? 생각 바뀝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걸 잠깐 찾아볼게요. 법에 굴복 안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올려놨을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가시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잠깐 보세요. 이 굴복 안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 갈라디아 5장 19절 다음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이 예수님 안 믿으면 일로 마음이 기운다는 뜻이에요.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딘가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갑니다, 인간이. 그다음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안 믿으면 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좋아할 수가 없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딱 우리 옛날의 추억입니다. 어릴 때 예수 믿었으면 이런 추억이 없으시겠죠. 혹시 한 3살 때 믿으신 분이 있으면 이런 자기 거짓말의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 3살 되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죄의 기억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에는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도 조금 그러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많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면 천국에 이름이 있으시다. 빨리빨리 마음을 돌이키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8절에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육신에 있는 일을 훨씬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생명에 있는 자는 조금 하고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으면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는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느냐 하면은 강이 4개나 흘러가게 하면서 동산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지금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치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기후도 좋고요. 퍼스스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시절로 하나님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셨겠어요. 남한테 좋은 걸 해주신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의심을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사랑한다고 왜 아무 표시가 없어? 뭐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성껏 하셔야 진실성이 사랑의 양은 고사하고 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진실성이. 그리고 사랑은 희생을 좀 내놔야 됩니다.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자기 남는 것만 다 내놓으면은 그 좀 의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과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 표시가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게 해드린 건 없었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만드셨고 만들고 난 다음에 세상에 하셨을 것 같아요.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고 화가 나시고 진노가 올라오시고 심판이 내리시고 이런 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역비례해서 그 저주와 심판이 저는 강하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원죄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과일이 아까웠을 리는 없습니다. 선악과가 아까웠을 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진노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까 한 겁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가 와 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난 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자,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의 절대적인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왜 그래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사망자요,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육에 안 믿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감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아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가 있어요. 마치 남녀의 감정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감정적으로 기쁘셨어요. 마지막은 맨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죄성이 남아 있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제거를 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고 싶은 성품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서 여전히 우리 모습이 추할 때가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잖아.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경향성까지 인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셨어요.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네가 사형이다, 사형 안 당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다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성령의 마음하고가 계속 거스려서 전투를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투는 치열합니다. 많이 치열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을 본문을 성경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본문 전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지적하셔야 되는 예수님, 얼토당토 않게 느끼지도 못하는 베드로가 당해야 되는 꾸지람, 이 두 가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이미 말씀을 좀 많이 전한 때입니다. 가이사라는 그 갈릴리 호수 동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물러나서 사도 심내 요한이 사형을 당하고 일단 예수님 사역이 약간 뒤로 물러난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서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오답을 한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의 정답 중에 정답을 콕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극찬 중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고백을 하니까 대체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고백 위에 네가 내를 알아봤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니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우리 지금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하시니 처음으로 사실은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누가복음도 9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최고의 충성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딱 두 가지로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너를 이래놨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 네가 너 사탄이야. 예수님도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안 하시고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따님을 보시고 사탄이야 너 이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성에 대해서는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인간으로 보는 눈은 세상 사는 접어라.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천국의 관점에서 세상을 좀 봐라. 이 세상이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으로 말미암아 이미 가 있는 그 위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괴롭지 않을까요? 많이 괴롭습니다. 갈등할까요? 많이 갈등합니다. 위로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사시고 또 젊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지만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셔서 천국의 기쁨이 항상 강의되어서 내 마음 안에 한 줄기는 흘러셔야 됩니다. 우울하면 내가 천국 가지 하고 하시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래서 위로와 기쁨을 삼으시고 또 그것이 꺼지지 않는 한은 그것이 그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은 다 끝납니다. 이 땅을 그렇게 성공 안 하셔도 하늘나라 갈 때는 변함없는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흠이 많아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와 계셔서 구원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중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많지만 그러나 천국이 더 큽니다. 이 땅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는 살되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에덴 동산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기쁨의 강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